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7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복에 이 나병이 발병한 경우에 이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복에 나병의 색점이 생기는 경우는 악성 곰팡이가 옷에 피었거나 그 증상이 나병의 색점과 표면상의 유사성 때문에 이 나병 색점이라 부른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피부에 생긴 곰팡이와 물건에 생긴 곰팡이는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다른 것으로 구분되고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이를 동일한 증상으로 일단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은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는 나병이 발생할 수 있는 옷감을 세밀하게 좀 구분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 나병 색점 규정을 사람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또 옷을 비롯하여서 가정용품 전반에 걸쳐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병이 발생할 수 있는 옷은 옷감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털, 배, 그리고 가죽인데요. 이 세 가지 옷감은 당연히 그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던 옷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씨나 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제 씨가 날씨를 말하는데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옷감을 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날실은 세로로 옷감의 실이 짜여져 있는 것이고 이 날씨실은 가로로 옷감의 실이 짜여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CC가 날씨를 기록한 이유는 이 옷이 완성된 것뿐만 아니라 옷감을 짜기 위해서 이거 마련해 둔 것도 이제 그 재료라고 하더라도
나병으로 오염됐다면 그것을 없애라는 강조를 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것이죠. 50절에서 52절에는 이 의복에 발생한 나병 색점을 제사장이 진단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나병의 두 가지 증상은 푸르거나 붉으스름한 색깔, 그리고 그 증상의 확산을 두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를 잘 진찰하고 7일 후에 다시 진찰한다라고 규정하는데요. 7일 동안 이제 간직하는 것은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다른 나병 의심 증상에 대한 관찰 기록들과 동일한 표현이죠. 보이는 즉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옷감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병으로 보이는 즉시 그러면 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것을 회중에서부터 분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지금 현대의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옷을 쉽사리 밖에 나가서 뭐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의복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값비싼 재산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옷 하나를 간지는 것이 대단히 힘든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판단해서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구분해서 뭐 치울 수가 없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만약 7일이 지났음에도 이 색점의 빛깔이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악성 나병으로 취급하여서 불태워야 합니다. 이 악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메레트라는 단어인데요. 찌르다, 아프게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어떤 용례로 사용되냐면 고칠 수 없는 내지는 꾸준한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죠. 꾸준하게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꾸준하게 고칠 수 없는 것,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긴 하지만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사용된 단어지 사람에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조금 전 말씀드린 단어가 고칠 수 없다 내지는 꾸준하다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제 이틀 동안 나병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이 나병의 경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람의 경우, 특별히 사람의 경우 치료와 회복의 기회가 있어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회중에게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꾸준하게 고칠 수 없는 것이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태워서 파멸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이 단어는 결국 사람에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53절의 경우처럼 나병 색점으로 추정되는 옷을 세탁한 후에 이 색점이 옅어진다면 그 부분을 찢어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옷이든 몸에 생긴 병이든 간에 위생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 병을 막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주 씻는 것, 그리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만 이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 옷에 피는 이 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언가? 도대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것에 대한 이 거룩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본문은 적어도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청결이나 도덕적인 청결이나 윤리적인 모습이나 정결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정결한 위생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정결하게 내 주위를 가꾸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육신의 건강도 지키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도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병 색점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시고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 많이 배울 점이 있고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분들 중에 간혹 가정의 일을 등한시하거나 직장에서는 바르고 정직하며 청결하며 살면서도 또 반대로는 가정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거나, 반대로 가정과 사회에서는 충실한데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등한시하는, 이렇게 다 사회와 가정과 신앙 교회 내에서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영적인 삶,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모두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주위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는 영과 육을 분별하여서 나누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간 우리가 만약에 이분법적인 사고로 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한 바르고 정결하게 지켜가고 또 아름답게 가꿔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환경이 결코 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가꿔야 하고 또한 정결하게 지켜야 되고, 또한 우리 안에서 더러움이 사라지도록 계속해서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나병은 나는 안 걸렸으니까 나와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함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 그것이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지켜가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도 지키는 것, 우리 공동체의 건강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정결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바르게 영과 육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모든 살아있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듯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고도 존귀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지켜가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도 정결하게 주위의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둘 다 바르고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며 모든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